그런 1년 4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참 남다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 한켠에서는 지금도 아주 많은 살상이 그렇게 자행되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의 참 모습을 좀 안쓰럽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멎을 줄 모르는, 언제 전쟁의 소식이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유대 땅에는 그 테러로 인해서 아주 처참한 그런 전쟁에 또 테러를 응징하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냉혹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 지구에 온전한 종말 또 온전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밖에는 방법이 달리 없어 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런 역사학자들이나 또 사회학자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이 지구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왜 서로 다투고 죽이고 원수 맺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자행되는가? 종교 전쟁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충돌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물론 이런 이면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그 전쟁의 그런 원인이 종교적인 문제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 하루하루에 사는 삶 모두 전체가 사실은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우연을 얘기하고 인연을 얘기합니다만은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들녘에 있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사이를 그렇게 휘젓고 지나가는 바람 한 줌,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해 그 풀 한 포기 사이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서 그 풀이 자라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찮게 여길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 그렇죠? 모두가 다 필연적인 요소에서 이것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한숨, 숨 쉬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모든 일들을 조심 또 조심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하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교독을 하게 된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모두를 여러분들이 아주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었더라면 오늘 제 설교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일목정연하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 거예요. 소위 우리 기독교가 많은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 세상 종교인 그 우상 앞에 가서 비는 목적이 뭡니까? 잘 되게 해달라.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고난도 함께 짊어지는 고난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오복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주님의 고난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주님은 하늘의 왕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렇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형체도 아주 보잘것없고 마른 땅의 줄기와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 사건인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이에요. 섬김. 세상 종교는 뭡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나누는 겁니다. 세상은 이 나누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섬겨야 되고 모든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땅의 그 키부츠 농장이 굉장한 아주 죽임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키부츠 농장이라는 건 뭐냐면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농사도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공동 분배하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가구에 침투를 해가지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냥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요, 그렇죠? 자식이 보는 앞에 가서 그 연로된 노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저 지하 지금 동굴에 가둬놓고 있고요.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죽임을 그렇게 당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불 속에다 사람을 던져버렸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마하메트를 믿고 이걸 떠나서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불 속에 집어던질까? 이 불 속에서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묶인 채로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불 속에서 그렇게 타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하고 이 땅에 가장 보호받아야 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소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병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 한 사람도 병 고침을 못 받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모두가 다 고침받고, 개 중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개 중에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거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정성껏 그렇게 섬겼다라는 사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렇게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몸 찢기시고 한 방울 그 심장에서 고여있는 피까지도 그 창을 깊숙이 찔러서, 그 창끝이 어딜 닿았느냐 하면요, 염통 심장 끝을 탁 찔러가지고 심장에 고여있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들,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세상의 종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기쁜 소식을 그들은 애써서 왜 외면을 할까요?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태여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의 종교. 고난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아주 냉혹하게 이렇게 평가절하했더라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는 영성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신비도 없고, 그렇게 어떤 분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너무나도 외골수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영성과 지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교파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포용합니다. 1.1핵도 우리는 버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소위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평가철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안 돼. 설령 그게 눈에 보여도 그냥 가만 알고 있으면 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자기 모순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출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무신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무신론.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경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영성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지성으로 치우쳐서만 안 돼요. 비행기가 양날개가 있죠. 그렇죠? 비행기가 양날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 날개가 부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이라는 날개가 있고요. 영성이라는 날개가 있어요. 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날개가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날아가야지만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고난은 뒷전으로 하고 영광만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은 모순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고난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사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너무 신비주의적인 접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만 따르게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올 새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느냐? 기도원을 가야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여기 참 안질뱅이를 고친 사람이 왔다더라. 저기 죽어가는 암을 고친 사람이 왔다더라. 저쪽 동네 갔더니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났대더라. 그런 것만 막 쫓아다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냥 날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지성적으로 나가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사는 아파트 평수보다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온갖 사람들의 마음은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오늘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한 말인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러달래요. 지금 당장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라?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김장을 한다고 2층 사택에서 식당까지 가지고 날라야 되는 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아침에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그 짐을 하나 날라주지 못하고 저도 내 일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또 그 집사람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꿈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순전히 나를 위한 이 말씀은 아니에요. 집사람을 위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김문영 권사님 같은 분들, 또 이제 김정근 집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여러분 시간 나면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도 누가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을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안 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로 이사를 갈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세상 종교는 그 화려함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가 화려한 것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고세를 못 참고 아래에서는 아론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런 온갖 금부치, 온갖 장식구들을 다 막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아주 멋진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화려한,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그 화려한 그것부터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을 읽어봐요.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가? 아이고, 형체도 볼품없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고, 얼마나 우리들 보기에 이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형편이 없었는가.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이 믿고 그를 우러러봤을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비하하셨을까? 가장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종교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가. 그 화려함으로 모든 세속적 측면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단이 얼마나 화려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좀 있는 교회들은 뒤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잖아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적어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데 몇 억대입니다. 억대.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교회 강단에 온갖 것으로 그렇게 막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화려한 강단들을 보죠. 이게 중세 유럽의 가톨릭의 잔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단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주님께서 가까워 올 시간이 다가왔다.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교회 강단뿐입니까? 목사의 가운이 얼마나 화려해요. 삐까번쩍하죠. 로마의 교황이 입을 정도의 그런 가운을 입고 옆에 막 박사학위 받은 그 줄을 4줄씩이나 막 넣고,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세속입니다. 세속.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목사가 가운을 입지 못하도록 했어요. 절기 때 외에, 성찬이나 절기 때 외에는 착용하는 가운을 금지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 주님께서 순환을 당했다. 온갖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가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그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가 긴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힐 때 그가 온 몸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하실 감방에 내리워졌던 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 선교사님이 쭉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이러한 깊은 감방 같은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셨구나. 얼마나 착잡합니까? 그렇다고 그가 올바른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빌라도의 그릇된 잘못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거기서 한 밤을 머물렀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가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겠는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성지순례를 했던 그 일행 가운데 거기서 가이드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못 들어봤죠? 기도하는 거 못 들어봤죠? 이따 시간이 되면은 한번 그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육성으로 한번 들려줘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서 더 이상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셨다.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비하하셨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대속의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피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내 대신 죄로 인해서 죽을 그런 양이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나 이런 걸 끌어다가 내 대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야지만이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단번에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이게 오늘날 십자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키워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냥 번번한 여간 하나 없었어요. 준비된 방 하나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짐승들이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그 축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구유 안에서. 마국간에서 탄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말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초라함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을 그 땅 유대인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총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그 왕,
그 왕을 모신 저희들은 왕 같은 이 땅에서의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되고 왕의 신분으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깃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얘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분깃이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분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시어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영원히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깃 기업을 얻게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분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장사 진행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하고 모든 지위와 권세가 여러분들이 덜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깨 딱 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삼아주신 그런 신분 변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21세기를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줄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이 땅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죽어마땅한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저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